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정말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옆에서 실제로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앞서 오셨던 선조들이나 부모님들, 어른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과연 부활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 늘 그렇게 의구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주의를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참 은혜로운 복된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다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봉헌 찬양 해주신 우리 사중창 해주신 김기혜 권사님, 이병 사모님, 이성환 집사님, 고주영 교우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군이엘 찬양대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정성 모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문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제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목이 어떻습니까?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오세요? 아무 느낌 없으세요? 네? 저는 딱 저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느낌. 무겁다, 심각하다, 엄숙하다. 뭔가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시려고 저렇게 제목부터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하게 정하셨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됐는데 그러지 않으시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제목 자체는 상당히 좀 무거운 제목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제가 물리 공부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물리. 학교 다닐 때 물리 좋아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리. 물리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물리. 자연 중에서도 물리는 이런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원리를 찾아내는 게 물리예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왜 떨어질까? 떨어질 때 어떤 속도로 떨어질까? 또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거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들이 물리의 법칙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쇠구슬을 넣고 쇠구슬을 딱 놨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떨어질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뭐 이 각도를 달면 어때요? 뭐 이런 거 정말 머리 아픕니다. 저런 걸 왜 공부하려고 하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사물의 원리, 사물의 법칙을 연구하는 게 물리학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리 공부를 좀 여러분들 시켜드리려고 해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법칙 중에 열역학 법칙이라고 이건 열에 관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은.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모든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라든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비행기가 뜨는 거라든지 모든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열역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열역학의 법칙 중에 제1의 법칙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의 법칙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열역학 제1법칙인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은 어디선가 뭐 학교 다닐 때건 다른 데서건 들어본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은 어떤 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기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한 기회 속에서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든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면 그 안에 머무르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무슨 말인가? 네, 좀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법칙이 나오는데 제일 기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렇게 머리가 막 꺼슬꺼슬하고 이렇게 허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안경도 있고 콧수염이 난 그런 사람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물리학자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에너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너지? 내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에너지 좀 말씀드릴게요.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 힘이죠. 에너지가 힘. 근데 에너지는 힘은 아니에요. 힘 곱하기 거리가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되고. 물리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힘이라고 알고 있어요. 에너지. 여러분들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돼. 나는 에너지가 있어. 막 요즘 그 건강 음료 선전할 때 막 몸 좋은 남자들 막 이러고 나서 이걸 마시면은 이렇게 된다 할 때 그 에너지, 뭐 에너지 음료 할 때 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에너지, 이 불을 켜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에너지, 여기 촛불도 켜 있는 이것도 에너지, 모두 에너지.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에너지는 질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질량. 이게 웃기는 거야. 에너지는 나는 뭐 에너지가 그렇게 이런 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이 질량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순자 목사님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많겠죠. 왜? 무거우니까.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많다.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질량은 에너지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이 공간 안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항상 이 안에는 100이면 100 일정하게 존재해. 일정하게. 그런데 만약에 100 중에 그 100을 우리가 골고루 나눠가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한 3.5 내지 4 정도씩 예를 들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20을 갖게 되면 혼자서 나머지 80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량이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있을 때보다도 여기 되게 무겁네요. 여기 있으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종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는데 작아지지 않아요. 에너지는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다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이만큼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것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값은 이것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항상 다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물리학이 무슨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고 한쪽에 있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하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부활, 그의 십자가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물리학자들도 비웃을지 모르고 신학자들도 저게 말이 되느냐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인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한계가 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난의 의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의미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물리학의 법칙 중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우리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에너지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많으셨죠? 33세니까 아주 젊으시고 체격도 키도 이렇게 크셨을 거라 되고 체격도 좋으셨을 거라 우리가 추측해요. 에너지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요. 그가 아파하셨어요. 그럼 그의 에너지는 더 줄어들지요.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0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이 그의 에너지의 감소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어디선가는 그 감소된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는 증가되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냥 한쪽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에너지가 없어졌다면 그 에너지는 형체가 바뀌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 그 없어진 만큼의 양의 에너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였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없어졌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그냥 에너지가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론가 이 에너지가 형체를 바꾸어서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에너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속에서 감소되었던 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형체를 바꿨는데 무엇으로 형체를 바꿨는가? 우리가 갖게 되는 생명의 에너지의 증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에너지의 증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감소된 에너지가 우리에게서는 증가되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계신 에너지가 그대로 예수한테 머물러 있다면 그가 고난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도 않았다면 그래서 그의 에너지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면 그 에너지가 전환돼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물리라는 말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에너지는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아프던 사람이 낫게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증가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그에게서 점차 감소되었던 에너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나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바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으로부터 나온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그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에너지는 한없이 감소해 갔지만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그 에너지가 다시 증가되면서 생명의 기운으로, 구원의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평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탄이 있습니다. 석유가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석탄을 태웁니다. 그래서 석탄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겨울을 석탄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뒤에 난로가 있는데 오늘 켜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울 때 뒤에 난로도 켭니다. 여기 난로도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또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에게 도달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바꾸어진 열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한겨울에도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은, 그리고 주님께서도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감소된 에너지를 받음으로 오히려 구원과 생명,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됐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의 절정, 맨 꼭대기에는 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표현을 빈다면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었던 에너지, 그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다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에너지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의 가장 최고조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물리학 법칙을 좀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에너지는 만약에 표시할 수 있다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에너지는 낮아짐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너지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의 고통의 순간, 그의 아픔의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조금씩 얻으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외치던 그 단발만의 비명으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영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영이 된 에너지, 거기서 나온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에너지는 100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누리는 부활의 기쁨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저는 부활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심으로 영이 되셨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음으로 백이 되었는데
세상의 물리학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쪽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갔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에너지가 오지 않는 이상, 다른 데서 에너지가 오지 않는 이상 이 에너지는 0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100이 되었지만 주님의 에너지는 0입니다.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서 주님 쪽으로 에너지가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에너지가 100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100의 에너지를 갖게 됐고 우리도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인 법칙으로는 이거 설명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리학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부활의 법칙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0에서부터 100으로 끌어올리셨던 그 에너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거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드릴 수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0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고 에너지가 0으로 떨어진 예수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도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와 같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이것이 부활의 감사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를 보고 물리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욕하면 어떻습니까? 물리학의 법칙에 좀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이쪽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환되면서 다 없어지면은 마치 석탄이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돼가지고 그것은 다시 석탄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아무 구실도 못하는 것이 재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연탄을 떼는 시절에 연탄을 다 떼고 나면은 연탄이 하얘져가지고 재가 됩니다. 그럼 그거 재가 된 것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연탄으로 재생도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해준 쪽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러한 예수께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셨던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에너지의 감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에너지를 줄이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내 에너지를 주겠다. 그것은 세상의 물리학적인 법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를 살리려면 내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불을만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제 몸에서 기가 쫙 빠져나가는 것을 정말로 느낍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도 증가되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감소가 있어야지만 다른 쪽에서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나서 에너지의 총량이 결정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내 것 그대로 가진 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싶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쪽을 더 좋은 것으로 저쪽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전해주려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쪽에다가 전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 장식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감사를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아름답다.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됐을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걸 뚝 떨어뜨려 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휴일 어제 쉬고 있을 때 편안하게 또 우리 나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이 자리를 꾸며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눌 겁니다. 앉으면 참 좋은 식탁이 우리에게 되게 됩니다. 저절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일찍 와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와서 누군가가 만드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맛난 음식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나의 에너지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다 나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채 더 나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매일 먹는 식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애씀 속에서 내가 이런 식탁을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식탁을 대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면서 배가 불러지지요. 기분이 좋아지죠.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나의 에너지가 증가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이 식탁을 위해서 몇 시간씩 잠도 봐와야 되고 음식도 했어야 되고 정성껏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의 감소를 통해서 나의 에너지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감소가 있어야지만, 그냥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애씀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나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수고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서 희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해를 봐야지만 그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는 그로 인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로 인한 삶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법칙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전달해 주면은, 자, 물리학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없어져요. 슬퍼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왜 내 걸 꺼내가지고 줘야 돼? 나도 필요한데, 나도 아까운데, 나도 없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걸 꺼내서 줘야 된다고 자꾸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다. 물리학의 법칙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없어지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내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저 사람의 에너지가 증가되는 순간 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안 오더라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오면서 세상적인 계산에 의하면 계산기로 눌러보면은 내가 손해를 봤지만 내가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또 다른 에너지의 보충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에너지가 올라간 것만큼 나의 에너지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에게 10을 줬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10만큼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그를 위해서 50을 줬으면 어휴 아깝고 정말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했나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70을 줬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나도 7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좋기 때문에 나는 0이야. 좋기 때문에 나는 없어졌어 이제. 억울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남의 에너지를 왜 증가시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저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와가지고 오히려 내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켜야지.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잘 살지 몰라요. 저거 다 뺏어와서 내가 지금 50 있는데 저 10까지 것까지 뺏어서 60 또 뺏어와서 70 또 뺏어와서 80 100까지 가야지. 아니 200까지 가야지. 그러면 내 에너지는 한없이 증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만 살고 저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나중에 남아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법칙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어린 때부는 이상하다 동전하니 자꾸 주는 것 같지만 자꾸 나한테서도 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내어줌은 나의 희생은 나의 에너지의 감소는 소원해 같지만 어리석은 일 같지만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결국은 이 땅의 생명과 구원, 사랑과 나눔의 에너지, 나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에너지의 증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